구원. 이 단어는 정말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던져온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는 바로 히브리 성경에 나타난 마치 하나의 거대한 고대 청사진과 같은 구원의 길입니다. 자, 그럼 이 여정의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히브리 성경에 따르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가?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하죠. 여러분, 어떤 이야기든 시작은 문제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청사진이 해결하려는 그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에서 시작됩니다. 대체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자,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먼저 교묘한 속임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엔 그 속임수에 넘어간 불순종이 따라왔죠. 그리고 바로 그 결정적인 행동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다른 존재, 즉 죄인이 되었다고 이 청사진은 설명합니다. 이 불순종의 결과는 정말 즉각적이고 파괴적이었습니다. 안에서는 수치심과 두려움이 막 피어오르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리게 되죠. 밖으로는 고통과 죽음이라는 저주가 내려지면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절망적인 순간에 정말 흥미로운 첫 번째 예언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건 단순한 저주가 아니에요.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싸움과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첫 번째 단서인 셈이죠. 자, 문제가 뭔지 알았으니 이제 해결책이 나와야겠죠? 그 첫 번째 해결책으로 제시된 게 바로 토라, 즉 율법입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는 처음부터 엄청난 도전 과제가 숨어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이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율법이 요구하는 건 정말 절대적이었습니다. 매년 3번씩 예루살렘에 가야 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고 아주 엄격한 처벌 규정도 있었죠.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거예요. 딱 하나만 어겨도 그냥 전부 다 어긴 걸로 취급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딜레마로 이어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전도 없고 제단도 없잖아요? 제사장도 없고요. 그럼 율법이 말하는 그 방식대로 죄를 용서받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시스템의 핵심 부품이 빠져버린 거죠. 자, 이렇게 율법이라는 첫 번째 시스템이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자 이 청사진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용서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 약속된 구원자라는 개념이죠. 이 새로운 시스템의 심장부에는 코르반이라는 정말 놀라운 개념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희생제물이란 뜻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내 죄를 죄 없는 동물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 대신 그 동물이 죽으면서 내 죄가 씻겨나간다고 거죠. 좀 충격적이죠? 이 원리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딱 이거예요. 죄를 지은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죄 없는 희생제물, 즉 코르반이 대신 올라가는 거죠. 생명을 생명으로 값을 치르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완성할 궁극의 희생제물, 그 구원자, 메시아는 대체 누구일까요? 자, 지금부터 우리는 고대 예언서에 숨겨진 단서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마치 탐정처럼 그를 추적해 볼 겁니다. 이사야서는 정말 놀라운 예언을 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그가 찔린 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바로 그에게 넘기셨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그는 과연 누굴까요? 시편으로 가면 예언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다. 내 옷을 서로 나누고 속옷은 제비를 뽑는다. 와, 이 섬뜩할 정도로 자세한 묘사가 수백 년 뒤에 일어날 어떤 사건을 너무나 정확하게 그려내는 것 같지 않나요? 이런 예언들은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마치 메시아를 식별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같아요. 출생지는 어디여야 하고 어떻게 태어나야 하고 어떤 이름을 가져야 하고 심지어 죽음 이후에 부활까지 할 거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이 모든 항목의 체크 표시를 할 수 있어야만 진짜 메시아라고 이 청사진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문제에서 시작해서 첫 번째 해결책의 한계를 맞고 구원자에 대한 단서들까지 추적해봤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청사진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자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 새 언약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이 두 언약이 얼마나 다른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줘요. 옛 언약은 딱딱한 돌판에 새겨져서 깨지기 쉬웠다면 새 언약은 아예 사람의 마음속에 직접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속,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겁니다. 죄를 용서해줄 뿐만 아니라 아예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죠. 이 청사진은 마지막으로 아주 강력한 상징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죠.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 그는 분명 사람들을 노예 상태에서 이끌어냈어요. 대단하죠? 하지만 정작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끈 사람은 이름 자체가 구원이란 뜻을 가진 여호수였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율법이 그 시작을 열지만 구원이 모든 것을 완성한다는 아주 중요한 상징인 거죠. 오늘 우리는 정말 거대한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에서 출발해서 불완전했던 율법을 지나 희생과 예언이라는 단서들을 따라서 마침내 새 언약이라는 종착점에 도착했죠. 이 수천 년을 가로지르는 고대의 청사진, 이 로드맵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는 과연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